지난주에 이어서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은과 금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속적인 해석이죠. 베드로에게 없는 게 맞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학개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 회복이 축복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 또 신앙 회복, 많은 것에 대한 도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개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 또 하나님 음성을 받아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져 있는 것, 우리 모든 시간표를 영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참 많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있는 그 영적인 영의 길을 따라가는 내비게이션이 그죠? 자주 버퍼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버퍼링을 일으키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기계 결함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기계적 결함이 아닌 거예요. 무슨 결함이죠? 지난주 말에 의하면 분명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정보는 계속 제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 받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 어린아이 버전을 좀 바꾸면 반사 이런 거죠. 유치한 말하면 반사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인도를 받아내는 것에서는 유익하지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되어졌던 이스라엘과의 그들의 걸음과 1차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을 왔던 그 1차 귀환 자들의 그 하나님을 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걸음과 사역이 그 현장에 왔을 때의 도전과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 포기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타협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질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 2년도 아니고 16년이나 멈춰져 있었다는 것은 참 심각한 상태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 그들에게 자리 잡은 가장 무서운 것은 적당히 만족하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또 내 삶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70년 다 정착된 것을 포기되고 온 자기들이 올 때는 내가 이 시대의 새로운 아브라함이구나, 그죠?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다 내 이걸 놔두고 새로운 땅에 와서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여정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아들은 그들을 위해서 뭐요? 그곳에 와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성전된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 앞에 우리가 동참하고 시작된 것 같고 믿음이 시작된 것 같지만 우리는 뭔가 도전이, 환경이, 여건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내 자신과 또 내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무려 그들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산 본질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 앞에서. 그들을 위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나서 그들을 깨우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점검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멈춰진 신앙, 이 말을 좀 깊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멈춰졌던 신앙, 뭔가 멈춰지고 끊기고 이렇게 이런 신앙들이 오래되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또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게 되는, 다시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뭔가 이게 다시 시작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런 다시 시작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뭔가 올바르게 인도를 받아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멈춰진 신앙이라는 거. 뭐 낙심된 신앙이라 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이거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졌는데도 그것에 대한 다시 태닥하는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은혜를 맛받고 멈춰졌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해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안 되죠.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을 로마서 우리 4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4장을 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누구의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도 임해 있는 그 믿음과 의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의의 주체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도대체 뭐죠? 믿음이 없어 뭐를 의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의에 대한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그라 믿음이 없으면 결국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게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여지니까,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건 뭐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뭘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으로 살아내지는, 그 살아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안에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을 견고히 살아내는 언약 잡은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는 것에는 결국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잘 살아내는 것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렇죠? 전 말로는 지구도 살 수 있어.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우리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어느 날 이렇게 면허를 따고 차를 타면서요. 운전을 잘 못했는데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운전을 타고 차가 재밌나 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운전을 잘해 했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토매틱이면 탱크도 몰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탱크는 오토매틱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운전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오토매틱입니다. 스틱이면 뭐죠? 탱크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오토니까 오토는 뭐 쉽잖아요. 이게 뭔가 자신감을 얻으면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토면 탱크도 몰 수 있다. 이 말은 뭐죠?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강력한 탱크를 비유해서 뭐죠? 이제 오토매틱이라면 뭐 어떤 차든지 나 운전은 뭐 있어? 자신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 오토매틱이면이란 말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운전에 대한 그죠? 마인드와 철학이 현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차도 그죠? 탱크라 할지라도 나는 몰 수 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신앙과 믿음이 어떤 단편적인 것을 굉장히 응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단계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살아갔냔 말이에요. 영광되게. 당연히 말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성취될 것이기에 믿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루실 세계의 복음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 그 마지막 시대 세계의 복음화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뛰었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그분 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핵심인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은 그 세계의 복음의 그 복음의 사역을 종결하려고 했다니까요. 곧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날 새로운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귀중한 언약의 삶을 완성할 자의 삶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온 하나님이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룰 줄로 확신하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론을 믿지 않으면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의로 여겨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안 여겨져요. 그러면 믿었다고 하지만 말씀과 언약과 언약 성취를 믿지 않고 또 여기 와서도 동일하게 자신과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결국 신앙과 믿음이란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결국 나와 나의 삶을 잘되게 하는 것을 꿈꾸고 여기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전적인 은혜는 오늘 우리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제한전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으나 그 은혜는 뭐요? 제한적 속죄. 아무나 속죄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할렐루야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의가 되는 기준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위반되는 사람 많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믿으면 의가 됩니다.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의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안 의인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성경 분명히 의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삶으로 살아내는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런 허접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언약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데 오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불합리하거나 우리 육신의 한계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주의 의를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를 의로 여겨서 그 삶을 살아가 마땅히 미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언약의 삶 없이 살아가는 갈급함이 없이 굉장히 다른 거라니까요. 모양은 같을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실수와 그죠? 언약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없는 자의 실수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선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어찌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이 하찮은 구원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의를 설명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어떤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능히 이루시는 믿음,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오늘 살아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까지 살아나셨느니라. 굉장히 다른 기준입니다. 이건. 굉장히 감사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냈어요. 우리는 뭐죠? 동일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동일하게 말하죠.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요? 그는 살아냈지만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됐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분이 내어주셨고 우리를 다시 영원히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에게 주신 사명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의,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의 삶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완성된 이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완전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펼쳐서 성경의 끝을 이뤄갈 이 시대에 우리의 거룩한 백성된 자의 삶과 가치를 잃어버린 자의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까? 이 가치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 사람 올바른 영적인 가치와 사명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면 그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시대 되면 식당에 어떤 작은 식당을 하는 굉장히 전문성 있는 사람이 글을 쓴 것을 제가 하나 봤어요. 식당이 지금 뭐 자리를 잡은 식당인 것 같은데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인드가 딱 있어요. 절대 단체 예약은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맛있으니까 막 미리 예약하고잖아. 예약을 받지 않아요. 왜 예약을 안 받느냐? 예약하면 안전하잖아요. 단체 예약 받으면 좋잖아요. 맛있어 소문나서 막 10명, 20명, 30명 그러면 얼마나 안정됩니까? 근데 받질 않아요. 예약을 받지 않아요. 그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쓰고 그 식당 앞에 글을 써서 붙여놨다고 그래요. 내용은 뭐냐? 저는 저희 가게에 많은 사람이 단체로 와서 10명, 20명, 30명이 먹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분이 한 번 와서 저희 가게를 먹고 가는 것보다 저는 한두 사람의 여러 사람이 우리 가게를 10번, 20번 이용해 주시는 게 더 고맙습니다.
저는 소수의 많은 저희들 가게의 음식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그죠? 자기를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이 뭐 10명이 한 번 와서 가진 것보다 한두 사람이 10번 와주시는 것이 더 고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그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전도마인데요, 완전히. 담난 자 하나가 그럴 때도 담난 자 둘이 넷이 되고, 그 넷이 담나면 여덟이 되고. 이거 완전 성경적 전략인데. 그죠? 그 사람은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 사람들 감동되겠다. 이 사람은 철학이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들이 있잖아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답이 나면 그 답난 자의 삶은 반드시 연결돼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것에 답이 나도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 맛있는 것에만 답이 나도 선전하잖아요. 맛있어, 뭐 해봐. 가족도 데려가고 싶고, 그죠? 이게 있잖아요. 왜 그렇죠?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났느냐에 따라 다른 영향력이 나오게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남을 입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확고하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죄의 본질적인 첫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첫 죄의 시작은. 성경에 와서 말하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긴 겁니다.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성격이 다 로마서와 일맥상통합니다. 은혜의 법칙과 일맥상통한다. 그것이 의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 영광이 되는 키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근본의 모습은 뭐였죠? 그 하나님이 인간과 사람 사이에 주신 중보로 주신 것이 그 시대에 뭐였죠? 언약이고 말씀이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처럼 죄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킨 유일한 문제가 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인간은 심판의 존재가 됐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요. 자, 그래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말씀대로 말하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6장 우리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뜻이 뭐죠?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이 첫 언약의 완전한 실패를 위해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완전한 언약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 언약을 믿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의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또 반복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63절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6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린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해요. 근데 영의 본질이 뭐죠? 네 이름 말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생명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냄으로 영광 받으신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는 이 시대 굉장히 중요한 영이요 생명의 근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근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그리스도 성취된 말씀을 믿어내는 것에 모든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그냥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과 더 버금가는 것 같은 은혜의 법칙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의 말씀을 믿어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구약하고 똑같네요? 다르죠. 그 은혜가 임해 있는 자들, 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추구하는 삶에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또 이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해방, 그 의로 살아가게 하면 끊임없이 인도해 가서,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의의 법칙이 있는 자에 베푸신 은혜와 이것을 상실한 자에게는 내용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관점에서 그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을 따라내고 준행되는 삶에서 오는 많은 연약함들을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에게 깨닫게 하셔야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다시 이 말을 깊게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괴된 언약, 말씀, 영,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것들을 회복시킨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고린도후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죠? 우리를 뭐가 되기에 합당하게 여기셨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택함 받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같은 언약 백성입니다. 율법 조문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뭐죠? 영, 오직 영으로 합니다. 그 영은 뭐요?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의 기본, 생명의 본질이 뭐였죠? 예수님께 설명하시기를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멈춰졌던 신앙들, 또 쉽게 말하면 이 낙심되고 포기된 신앙들, 그 속에는 은근히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만 씌워놓고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사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된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깨어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빨리 그것을 탈피해내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 회복이 축복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이 언약이 파괴된 삶, 그것은 삶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16년간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이 삶의 하나님과 약속이 언약된 삶이 파괴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하나님의 약속뿐만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고 어떤 자기 기준으로 살고 현실 문제 속에 살아간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늘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뭔가 멈춰지고 무너진 신앙이 회복 안 되는 모습이 뭐죠? 다시 회복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또 그렇게 멈춰진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가 느껴지죠?
대부분의 뭔가에 타협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근본적인 모습이 뭡니까?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래서 낙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본질을 보면 하나님. 왜 그런 거죠?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개인에게 하나님과 대해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기준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늘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사람인가?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어서 살아냄으로 영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늘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살아가는데 뭘 하는데 만족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왜 이런 동일한 삶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까요? 왜 동일하게 그렇게 속에 살아갈까요? 신앙도 늘 그 수준, 삶도 늘 그 수준, 열심히 발전되고 있는 것 같지만 늘 왜 그 수준으로 갈까요? 왜 열심히 했지만 늘 채워지지 않고 늘 태워질까요? 늘 빵꾸나고 치고 빵꾸나고 치고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의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불신앙의 강력함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빠져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어떤 그분이 영향을 잠깐 받았던 분인데요. 제 얘기를 듣더니 제가 어떻게 외국사역과나 뭘 가면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저를 잘 돕던 중직자의 친구입니다. 저 누구지도 모르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헌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사역 잘하고 싶죠. 누구신데요? 누구 친구인데 그러세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아서 완전 불신자입니다.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그래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받아? 설명을 듣고 물어 여쭤봐요. 신앙생활 해봤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청년 회장까지 했습니다. 과거 시골의 교회에서 청년부도 좀 1, 2년 해보고 그래 고향 떠나서 이렇게 서울 오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약속. 뭐가 있긴 있겠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했어요. 대답도 안 했고 예수 복음 좀 설명하면서 다시 믿으시라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시라고. 저 사역가도 즐겁게 잘 썼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본질이 복음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받더라고. 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냥 하시는 일이 내 친구 듣다 보니까 너무 걔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너무 감동되게 얘기를 해서 내가 감동이 돼서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감동 받으시겠어요? 그걸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걸 의롭다 받으시겠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저를 축복하신 방법으로 쓰임 받은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한다니까요. 이런 종교 상태에 빠져버리면. 의가 없는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장 3절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 다 깨우셨죠. 종교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를 막 두드려 깨우고 모든 백성들아 다 들어라. 다 그들을 깨우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 이 정치적인 지도자부터 깨우고 모든 백성 깨워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쭉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또 그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2절에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해라. 3절에 뭐라 말하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아모리가 다 무너져 있고 지들은 세워야 되는 이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은요. 말하자면 미니멀리즘으로 지어진 거예요. 샘플같이 다시 할 수가 없어. 포르쉐도 와가지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게 의미만 가지고
그것조차도 포기했다니까. 근데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왜였냐니까.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들은 뭐만 보고 있죠? 외형만 보고 있어요. 환경만 보고 있어요. 지금 입장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해, 이 70년 망해서 와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외형만 보고 있고 환경만 있고 여건만 보고 지금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바라는 거죠? 지금 너 있는 중에 이 무너진 성전에 진짜 영광을 받던 자가 있냐 말이에요. 성전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신앙자는 껍데기가 아니라니까. 진짜 내용을 받던 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을 본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성전의 본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의 본질이 있냐고 말입니다. 왜 껍데기고 점검만 하죠? 본질을 본 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본 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의 진짜 영광, 참모습을 본 자가 너희 중에 있느냐? 없으니까 이 모양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본질을 이해 못하니까 그 모양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뭘 보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 무너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랬는데 이거 찔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네가 뭘 보냐니까요. 너희에게 이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 너희 수준을 깨닫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크게 져야 하나님 역사합니까? 작게 지면 역사 안 해요? 으쌰의 역사합니까? 하나님 사부작되면 역사 안 해요? 뭘 싸는 거? 이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들하고는 하나님의 일과 그 역사 앞에 결국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 보잘것없는 거. 아이고, 이런 떤 다윗 성전이 와서 우리가 깨작깨작 요렇게 요 수준 하고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면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본질을 봐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자가 착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 착하게 살자가 슬로건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답게 살자, 주의 백성답게 살자, 성도같이 살아라, 착한 일하고 살아라 아닙니다. 어떤 애가 선한 사마리아 운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슈를 일으켰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비유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또 누구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희 스스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하잖아요. 또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뒤에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중요한 말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신앙의 본질을 못 보면 뭐가 안 돼요? 스스로 못해요. 여러분, 신앙이 멈춰진 자들, 낙심한 자들 다 보세요. 스스로 올바른 신앙의 답을 찾아갑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스스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교회 시험 들었다 칩시다. 트럼 들어 나왔으면 교회가 이상하면 자기는 올바르게 살아야지. 신앙생활은 그들이 판단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들이 비판하는 교회가 맞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 왜요?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가 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스룹바벨아, 너 스스로를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네 스스로를 굳세게 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아, 너희 스스로를 굳세게 해서 일해란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지. 본질을 봐야지. 크고자 하면 뭐 있어요? 우리 사역? 우리의 믿음? 크게 할 거예요?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할 겁니까? 멋지게 할 건 지금 뭘 할 거냐니까. 굳세게 해서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누가 도와줘요? 웃기는 소리.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회복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왜 스스로 안 될까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작은 도전조차 안 될까요? 스스로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니까. 왜 안 될까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안 잡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 감히 모여 제2성전을 보는 것 같이 아이고 겨우 이따구를 아이고 요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부르심을 보잘것없게 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엄청난 은혜를 모여 보잘것없이 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교하고 삶을 비교하고 자기 낙심을 정당화하고. 여러분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 시대에 무너지는 성전을 향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 더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치리를 안 합니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떠나갈까 봐.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잘했다고 한 상담 중에 하나가 어떤 성도가 한번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 십자가 같이 다녀도 보니까요. 불신자 같아. 한번 교회 오십시오. 토요일에 불러놓고 얘기했다니까요. 집사님, 내 집사님을 보면 항상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말을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보면 불신자 같아요. 가만 계시더라고요. 목사가 불러다 놓고.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심하게 깊게 들으시더라고요. 그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알겠는데 그 이상 믿어지질 않아요. 그 이상 제게 되질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솔직한 거예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집사님 음주 가문을 뛰어넘으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흔들고 매 일주일에 3, 4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룸사람 가고 노래방 가고 제가 너무 직접 조롱하니까 말을 못하더라.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지 마라. 집사를 앉혀놓고 불러 친한 제사를 붙여놓고 술집에서 불러서 술 먹고 회 먹이면서 술 먹이고 뭐 2차 가서 뭐 노래방 갔다 밤새 당구 집사들 끌고 다니면서 막 노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집사님 나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교회에서 당구대 갖다 놓고 입에 담배 딱 꼬나물고 빡 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럼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소잔 딱 회 깔아놓고 소잔 갖다 놓고 싹 딱 으아요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못하겠지요?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지 마라. 가만히 있더라고. 그분이 뭐 안 올 줄 알았어요. 교회 때. 그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돌아가셔서 자기들이 배려놨던 그 옛날 신앙의 동지들 있잖아요. 얘기를 했겠죠. 그분이 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 죄송합니다. 와야 되는 줄 알았더니 안 와야 되고. 그런데도요. 그래도 제대로 받는다는 게 다른 얘기잖아요. 못 받아낸다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왜 교회가 뭐죠? 성도를 지적을 못해요. 올바름을 못해요. 왜요? 교회 떠날까 봐. 오늘 너무너무 무서운 상태가 이 시대에 와 있다니까. 의로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기준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또 넘어가서 보면 또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말하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답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일어나 너를 굳세게 일하란 말이에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본질을 가지고 스스로 신앙생활의 답을 찾아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 못 바라보는데 누가 도와줘? 내가 하나님 향해 단 하나의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도와주냐고요. 깨닫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오전에 말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니까.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6월절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 그 피의 비밀의 은혜가 정말 임한 자라면, 그 말씀 따라 언약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자들이 맞다면, 언약의 삶을 살아내기로 그 걸음을 옮긴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어요. 진짜 언약의 백성이라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함께하고 있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말하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거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하자 진짜 걸음을 회복하고 너의 삶의 걸음을 정말로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일어난다면 함께한 사실을 붙들고 7절에 뭐라 말하죠?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예요. 역사를 바꿔서라도. 말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이 보잘것없는 역사같이 보여?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출발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낸다는 거. 작든 정말 그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복원해내고 회복해내고 세워낸다는 역사의 성취를 맛본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다. 영광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하자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요. 9절에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왜요? 그 어마어마한 다 성전도 무너졌어요. 왜요? 이 성전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진짜 본질을 회복하고 그 거룩한 삶을 향해 정말 일어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의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거야. 이건 외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본질을 놓친 신앙. 5절 6절 쭉 보시면요. 하나님 계속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응답 또 응답입니다. 아,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왜 이 정도지? 지난주 말씀 1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왜 그랬죠? 그게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본질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본질을 알게 하려고 현실에 뭘 줬어요? 계속 한계와 마이너스를 줬어요. 왜요? 본질을 찾으라고. 본질 놓친 신앙생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본질 놓친 교회 영광 받지 않습니다. 본질 놓친 사역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6절로 9절의 말씀처럼 특별히 6절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볼 거예요. 어때요? 그들이 결단하고 그 하나님 역사의 삶을 담고 인생을 담고 스스로를 세워서 그 일 속에 동참하게 될 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의의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장 13절 14절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나서 우리 속에 주셨던 그 비전, 그 사명, 그것을 하나님 뭐요? 그들을 깨워서 그 마음을 감동되게 하셨잖아요. 그겁니다. 2장 4절에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깨어나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2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보니까 믿음 사전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또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리심을
갖는 일. 쉽게 말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마음. 그럼 신앙은 또 뭘까요? 신앙이란 말을 치면 믿고 받드는 일.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신앙은 뭐죠? 그 믿음을 받들어내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종교적인 말로 보면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교회의 언어로 교회 걸 내용을 찾아보면 믿음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신앙은 뭐죠? 동일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 의미로서의 신앙이란 말을 찾으면 그 안에 뭐요? 성실, 기어코 이루어낸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은 뭡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추구하고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말하는 그 믿는 것을 받들어내는 일. 교회에서는 믿음과 신앙을 같은 언어로서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회복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깨워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때 내가 그 영광을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속에 들어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와 변명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21년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들입니다. 우리 21년을 향한 우리의 사역의 준비. 여러분 개개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꿈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의 중요한 답들과 영혼권의 답들과 복음의 답들을 우리 이뤄내는 사역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꿈꿔야 돼요. 제대로 멋지게 하기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다 같이 이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동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의 축복이 됩니다. 얄팍한 믿음을 논하지 말고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올바르게 말해줘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의가 되지 않아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의가 돼야 돼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믿어요. 왜 무너져 있죠? 아까 서력에 맞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삶에. 결국 자기 이유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 내가 잘 돼야 주를 섬기지. 웃기는 거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내가 있어야 주를 섬기지. 그 최고의 뭐요?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어마어마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고 최고 축복의 반열에 오는 이 하나님의 본질의 음성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뤄내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 회복이 축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며 그 의미와 영광을 회복시키는 마땅한 삶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다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